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른 뼈가 군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마른 뼈가 군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일 예배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정말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신앙의 행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가나안에 팽배해 있던 다신교 사상이랑 똑같았고 다신교 신앙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이웃들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망가졌고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리고 그들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안에 있던 집기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회수해 가서 그들의 신들 앞에 마치 제물처럼 그렇게 전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것은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고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현실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와서 보니 바벨론은 자기 나라 유다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약했고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짓밟혀 무너졌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신들 앞에
받쳐지듯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고향 유다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보며 매일매일 슬퍼하고 또 매일매일 절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이 에스겔도 예외 없이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인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이 뼈들을 자세히 봤더니 얼마나 죽은 지 오래가 되었는지 다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달라붙는 소리가 납니다. 뼈들끼리 서로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요, 또 그 위에 온갖 장기와 힘줄과 근육과 살이 붙어서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아직 숨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그 죽은 자를 살아서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마른 뼈들처럼 다 죽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히 흙구덩이에 완전 말라 비틀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상태의 해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이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비참하게 고향 생각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이 꼭 이 메마른 해골들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해서 빌빌거리면서 매일 병 걸리고 조금만 걷다가 보면, 조금만 움직이다가 보면 어디 다쳐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 그 강해 보였던 바벨론의 군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특급 용사들로 다시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절망에서 무너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이기도 했고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또 이전과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삶의 고통의 무게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다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싶으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꽉 막혀버려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던 그 마른 뼈처럼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더 이상 수분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마른 뼈, 그게 우리의 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나의 강한 군대로 세워주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처져 있는 어깨를 다시 펴시고 지친 다리를 곧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상황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유다의 예루살렘 귀환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은 70년 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환상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탄은 그 주님의 사역들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창세기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인간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완전히 마른 뼈처럼 다 망가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일을 진행하세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모든 장기와 피부를 다 주님께서 새로이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흐느적거리며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생기가 사방에 불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웠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힘없이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루하루 고된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강한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능력 있는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힘없이 나오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정말 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생명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얻어맞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